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는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 계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씻어라 짐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되어 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메어 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날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비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성도의 신앙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등 복음을 막으려는 악법들이 역전되어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인 임마누엘 교회의 목사님, 중직자,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병든 성도님, 우울증, 공황증, 각종 병든 자들, 시험에 든 자들,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육신의 치료를, 마음의 치료를, 영적인 치료를 하여 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정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방식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돈이라는 개념이 있고 경제라는 개념이 있죠.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은 거 나누어 주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받는 물물 교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편하게 하는 수단이 돈인 거죠. 그런데 경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경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쓰고 나누고 베풀고 투자하는 모든 이 사람 인생들의 모든 지구의 사람들의 활동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니 돈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과 경제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쥐고 경제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경제를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의 평생 길의 이제 힘과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경제가 보이지 않고 자꾸 돈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성경에 응답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 부분에 실수한 그리고 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가정을 주셨고 경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들과 경제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제를 혼돈시켜서 미혹한 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속고 나서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경제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열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돈이 그리고 경제가 주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주인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경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흉년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살 길을 찾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살 길을 찾는 걸 자기 경제의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 내려가야 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내 사라가 아리따우니 당신을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를 부부라 그러지 말고 우리를 오누이라 그러자. 그러면 내가 오빠고 당신이 여동생이라 그러면 당신을 데려가도 나는 안 죽이지 않냐. 이렇게 경제관이 무너지면서 나머지가 다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었죠. 또 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돌이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압니다. 아, 내 신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해야 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게 됩니다. 믿게 되니까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제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풍성해져 가지고 뜯어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축복받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데 모자란다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답이 났기 때문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 롯은 그럼 내가 우할 수 있으니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 하고 봤더니 소돔 땅을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럽니다.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게 뭐였느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도 성벽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그늘을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제가, 돈이 신이었어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롯은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또 사울 임금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양팔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랬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아말렉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해서 하나님이 그때 정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시행하시는데 사울 임금을 시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다 죽여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울 임금이 가서 전쟁하면서 아말렉의 임금 아각은 살립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서도 기름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은 다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건을 취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거를 번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러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왕이시여? 그랬더니 왕이 다 알면서 거짓말하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좋은 짐승들이 필요하니 이 짐승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려는 대로 다 죽였고 아각은 제가 데려왔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데려왔습니다 이래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경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멋대로 해석을 해서 큰 실수를 해버려요. 또 스룹바벨 때 기적이 벌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바사국이 이겨요. 그래서 다니엘이 있던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바사라는 지금 페르시아의 임금이 그 시대를 정복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럽니다. 시드기야 왕 때 두 눈이 뽑히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임금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때 심부름으로 스룹바벨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성전 재건의 심부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왕도 이방의 왕도 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9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그 49년 만에 시작되는 그 일을 이스라엘이 막아버려요.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방의 왕도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람들이 못 보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은 아주 좋은 편벽한 나무들로 다 꾸몄어요. 그러면서 성전은 건축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어도 입어도 벌어도 다 헛게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우울증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어느 큰 도시에 엄청난 아파트에 바다가 보이는 뷰에 가장 좋은 로얄층에 사시는 분인데 우울증으로 매일 울고 계시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영접도 못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꽉 찼습니다. 먹어도 입어도 가져도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스룹바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경제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반드시 경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됐던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국제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왜냐하면 소돔 왕이 속해 있는 나라들과 또 동방 지역의 나라들이 단체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어서 소돔 왕이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소돔 임금이 끌려가고 있는 그때에 소돔 도시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고 뺏겼던 전리품들을 다 찾아오고 롯도 찾아옵니다. 이때 전쟁이 다 끝나고 다 살려놓고 나니까 소돔 왕하고 같이 있을 때에 살림 왕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조를 처음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 11조가 아브라함 개인 돈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은 모든 거에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소돔 왕이 자기가 전쟁에 져서 끌려가던 왕이었는데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내가 전리품들 너에게 좀 나눠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나의 부요함에 도움을 줬다고 말할까 봐 내가 너에게는, 그리고 전리품에는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나랑 같이 전쟁에 동참했던 일꾼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줄 것들을 주고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는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얻어야 될 것들은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 때부터 다 체험했거든요.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경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큰 전쟁에 승리하고 큰 재물 앞에서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과 갈등이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도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고 사르밧에 과부, 남편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가 마침 마지막 곡식을 가루로 내서 그걸로 먹고 마지막 기름으로 그거를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슬프게 마지막 음식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먹을 거, 그리고 엘리야가 이 과부가 아이가 마지막으로 먹을 거 그거 뺏어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에 도착했던 그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선포했더니 왕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 엘리야를 잡아라 명령해서 엘리야가 도피했던 거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전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죠? 그죠? 그 사건 이후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고, 그리고 이 비가 내려서 다시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요 많은 기간이 흐릅니다. 그동안에 이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빛의 경제의 응답을 실제로 이 사르밧 과부가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최고의 경제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명예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걸 억울하게 뺏기고 자기와 같이 공부했고 자기와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원한이 생기는 것 때문에 도망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빈곤과 풍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 답을 내기를 어떻게 답을 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아예 경제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바댜가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자기의 경제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사용합니다.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9절과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또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대에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집도 있고 안방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모든 것을 쓸 장소라는 게 세상에 다 있는데 여호와를 경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쁘고 여호와도 기뻐서 나중에 보면요, 다윗도 자기가 해야 될 헌금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도 더 헌금을 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지도자도 더 헌금을 하고 그래서 풍족하여서 더 필요 없을 만큼 헌금이 나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지금까지를 포함해서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절이 다윗 시절이었고요, 가장 신앙으로 부강했던 시절이 다윗 시절이었고요, 가장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시절이 다윗 시절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체 지금까지 통틀어서요, 다윗 시대가 가장 부강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랬죠.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이 됩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
경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요. 경제가 주인 된 사람. 그리고 경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주인임을 신앙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오히려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경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돈과 경제가 있다고 그랬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돈 버는 사람들은 그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쪽을 쳐다보고 있죠. 그쪽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자기의 전공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 경제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건 지금 농경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그 현장을 축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50편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헌금을 내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제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헌금을 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50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십니까? 니들이 내는 돈, 니들이 내는 염소, 니들이 내는 양, 나 거기에 관심 없다. 네가 믿음으로 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거 원래 다 내 거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고백해서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 같은 아이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한나에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시골 아줌마가 그 시대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땅의 기둥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석도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해봤는데요. 결론은 땅의 기둥이 요즘으로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구글이라든지요, 테슬라라든지요. 땅의 기둥들, 지구의 경제의 기둥이 되는 그런 흐름의 주체들, 그걸 땅의 기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큰 경제의 기둥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여호와가. 그러니 한나가 그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제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빛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영적인 눈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는 흑암 경제와 타락 경제도 있고요. 경제는 빛의 경제도 있습니다. 빛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쓰시는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을 하실 때 경제를 동원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그 떡을 날개도 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엘리야 먹고 살겠다고 욕심부리는 그런 거였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엘리야가 빛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경제가 쓰임받는 그 사르밧 과부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의 인생은 돈밖에 없었던, 마지막 돈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의 경제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경제의 흐름 속에 들어왔으니 응답받을 수밖에요. 계속 경제가 순환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흐름에 여러분의 경제가 같이 흘러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빛의 경제의 흐름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것, 백성들과 약속했던 거 다 드렸는데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뻐서요, 이제는 자기 사제를 드려가지고 또 드립니다. 너무 기쁘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다윗 진심이구나 이렇게 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군인들도요 진심으로 또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또 드리고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낸 것을 보면서 빛의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성경 보는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 마게도냐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빌립보에서 루디아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뿐이니라 그럽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 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을 보낸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데살로니카에 사역을 하는데 바울에게 또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이 받아서 기쁘다 이 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안 한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왜 했겠습니까? 빛의 경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빛이 흘러가는 그곳에 쓰임받는 게 어떤 건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향을 보시고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의 빛의 경제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경제인데요, 바로 렘넌트 경제입니다. 렘넌트 경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인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경제가 있고, 이삭에게 주셨던 경제가 있고, 야곱에게 주셨던 경제가 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부터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 결과로 57절에 보니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세계 모든 경제의 최고의 아까 말한 기둥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이 아니면 다 굶어 죽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렘넌트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축복하셔서 렘넌트가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미리 미래를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돈이 주인되는 그런 경제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권자되고 빛의 경제가 뭔지를 아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산업을 꿈꾸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렘넌트 경제를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렘넌트 경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순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이삭에게 회복됐고, 그 이삭의 미래는 하나님이 경제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렘넌트 경제의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주신 경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사제까지도 드릴 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경제의 축복 이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가졌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제, 지금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의 상황 부족하십니까? 그래도 거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감사와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감사를 회복했다면 반드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주간에 열매가 있어요. 다음 주간은 다음 주간에 열매가 있고요, 1년 뒤는 1년 뒤에 열매가 있고요, 이번 주간은 이번 주간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 주간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주권자가 주시는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받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쓸 것이라는 게 먹고 마실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려면 몇백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빛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회복하는 그 응답 속으로 이번 주간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과 이 복음 안에서 많은 것들이 감사의 복이지만 경제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경제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렘넌트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믿으며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사오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의 열매가 이번 주간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경제 주신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미션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흐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복음과 실력을 갖춘 목회자 후보생들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지도자로 준비되며 세워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특별 헌금 봉투에 헌금 담아서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에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오후 예배 이후에 2층 또 다윗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사랑하셔서 경제를 축복하시고 그 경제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제의 주권자이시며 빛의 경제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으며 렘넌트 경제를 준비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와 세계복음화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인생의 돈이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호와가 주인이심을 가는 곳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경제가 쓰임받게 되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경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날